환영합니다. 7월 마지막 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것이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인데요.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이 주님만으로 가득 차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맘에 오셔서 닫혀진 맘을 여소서. 주 말씀대로 행할 때 주어지는 평화가 내 안에 있으니 지금 이곳에 오셔서 단비를 내려주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 나의 맘에 오셔서 닫혀진 맘을 여소서. 주 말씀대로 행할 때 주어지는 평화가 내 안에 있으니 지금 이곳에 오셔서 단비를 내려주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아멘. 어느 날 내게 한 줄기 빛으로 오신 따스한 온기 잊을 수 없는 그 사랑 온전한 주의 사랑이 나를 정금과 같이 하네. 한 번 더. 어느 날 내게 한 줄기 빛으로 오신 따스한 온기 잊을 수 없는 그 사랑 온전한 주의 사랑이 나를 정금과 같이 하네. 주 나의 맘에 오셔서 닫혀진 맘을 여소서. 주 말씀대로 행할 때 주어지는 평화가 내 안에 있으니 지금 이곳에 오셔서 단비를 내려주소서. 주님의 한 번 더. 주 나의 맘에 오셔서 닫혀진 맘을 여소서. 주 말씀대로 행할 때 주어지는 평화가 내 안에 있으니 지금 이곳에 오셔서 단비를 내려주소서.
이루어지는 평화가 내 안에 있으니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단비를 내려주소서. 비를 내려주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함께 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주 함께 찬양하실 때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낮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처음부터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우리의 감사함의 평안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실까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네, 낮은 자를 가장 높여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되게 서로 살을 부비며 모이기를 힘쓰기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고 여러 말씀과 여러 강의를 되게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다니엘의 기도였는데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을 때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쪽으로 나 있는 창을 통해 하루에 3번 기도를 하잖아요. 그 다니엘의 형편과 지금 우리의 형편이 정말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나의 안위를 걱정하고 우리가 이렇게 본당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그런 형편이 그 다니엘의 마음과 참 닮았지 않나 싶었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너무 그리워하는 그 성도들과 예배했던 그 마음을 다시 회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켜가려고 노력했던 그 마음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다니엘이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어진 예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충분히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어진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찬양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찬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소리로 자기의 입을 벌려서 찬양을 소리 내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입을 벌려서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시기 가운데 잘 이겨내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처음부터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부르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한 번 더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리.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한 번 더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만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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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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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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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살아가며 이 시대를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닌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고 위대하신 주님이 있기에 저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입술에서 주를 향한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는 우리의 빛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시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적인 것들을 먼저 취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는 나의 일이 우선시 되었던 이기적인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지금 원망과 불평으로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이 또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주어진 시간을 게으르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매주 이 예배를 위해 시간을 내어 수고해 주시는 영상 예배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변함없이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귀한 섬김을 드리는 영상 예배팀의 손길과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지치지 않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임하시어 주님의 넘쳐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가 마비되고 주일임에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고자 주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성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사 주님의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SF 사랑의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비드-19으로부터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주일 오전 11시에 드려집니다. 주일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헌금을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두 방법이 익숙하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서는 헌금을 따로 보관하셨다가 추후 정상적으로 예배가 이루어질 때 드리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가 장기화됨에 따라 온라인 예배를 촬영 및 음향으로 섬겨주실 인원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전동식 형제에게 연락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식사는 정두영 형제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녹화팀을 식사로 섬겨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김나혜 권사님께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8월 날마다 쏘는 샘물이 도착했습니다. 주문하신 성도님들께서는 교회에서 직접 수령해 가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질로 헌신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는 샌프란시스코 사랑의 교회가 되길 언제나 소망합시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편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편 3절부터 8절까지 찾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께 숙제를 하나 내드렸죠. 기억하십니까? 시편 3편 1절부터 3절까지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외우셨습니까? 잘 외우셨는지 한번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시작. 시편 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외우셨습니까?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열심히 이 시편을 같이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을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외우시면 하나님이 아마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계속하는 동안에 아마 매주 한 가지씩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숙제를 하나 드릴 텐데 숙제 꼭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네 가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 새로운 발견,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확신을 가지게 되죠. 그 가운데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저의 방패이십니다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고, 두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 주님은 저의 영광이십니다. 다른 것이 저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저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영광이십니다 하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고 확신해서 고백을 했죠. 오늘 세 번째인데,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세 번째 깨달음, 세 번째 확신이 무엇입니까? 3절 중간에 보시면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저의 숙인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머리를 든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왜 머리를 들까요? 머리를 숙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왜 머리를 숙이고 있겠습니까? 내 자신이 부끄럽기 때문이죠. 내 자신이 창피하기 때문이죠. 내 자신이 내 스스로도 부끄럽고 창피해서 다른 사람 볼 면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내가 부끄럽습니까? 왜 내가 나 자신이 창피합니까? 내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이죠. 내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 자신이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죠. 여러분, TV에서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 기자들의 카메라 세례를 받을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얼굴을 다 가리고 그러고 나오죠.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가 죄를 지어서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도 자기 자신이 부끄럽기 때문이죠. 또 우리는 기가 죽으면 머리를 들지 못합니다. 또 마음이 낙심하거나 어떤 좌절스러운 일을 경험하거나 절망적인 생각이 들면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고개를 푹 떨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는 이 고백은 내가 한 잘못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 내 자신이 내 스스로도 부끄러운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 창피한 겁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쳐다볼 면목도 없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그런 면목도 없는 겁니다. 내가 너무 부끄러워요. 내 자신이 너무 창피합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가 보기에도 너무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만약 어디 숨을 데만 있다면 그냥 무작정 숨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습니다. 내가 싫습니다. 그래서 남들 볼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다니느냐 하면 남들 안 쳐다보고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그러고 다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싫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자신이 싫습니다. 내가 스스로가 보기에도 내가 참 한심해요. 내 자신이 실망스럽습니다.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인데,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인데,
그런데 아직 이것밖에 안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시죠? 그때 남보기 부끄러워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다윗은 나의 머리를, 숙인 머리를, 떨구어진 고개를 드시는 분이라고,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정말 한심하고 답답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나를, 내 자신이 나를 부끄러워하고 있는 나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나를 향해서 탓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고기 들어, 괜찮아, 나 너 부끄러워하지 않아, 나 너를 더 이상 탓하지 않아, 너 내 앞에서 당당해도 돼, 다른 사람들 시선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거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따사로운 손으로 내 숙인 고개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기도 중에, 피난길에 기도 중에 깨달은, 그리고 확신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숙인 고개를, 떨구어진 우리의 고개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하나님과 하나님을 정반대되는 하나님으로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 머리를, 내 숙인 머리를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반대로 내 머리를 떨구게 하시는 분이야.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분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예,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되죠. 여러분, 죄를 짓고도 전혀 죄의식 없이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니는 사람은 용서받을 길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일단 죄를 지으면 고개를 숙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이 한 번만이라도 다시 그 은혜와 사랑의 낯빛을 내게 비춰주기를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고개 숙인 채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자신이 남들이 내게 비난의 화살을 쏘아서 일 때도 있지만 나 스스로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나만의 죄책, 나만의 잘못, 나만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할 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나를, 머리를 떨고 있는 나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 머리를 들어주시는,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하나님, 확신하게 된 하나님, 발견하게 된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머리를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아니,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해야 될 그런 이스라엘의 왕인 자기가, 사실 어떤 면에서 압살롬이 이렇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잘못이 크거든요. 자기가 살인죄를 짓고 가늠죄를 지어서 이 집안에 지금 칼이 떠나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한테 쫓겨가서 도망다니고 있는 이 모습이 뭐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어떤 면에서 다윗 입장에서는 다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누구 탓할 것도 없이 그냥 도망가고 있는데,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계속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자기 속에 부어주시느냐 하면, 야, 너 왜 그러고 있니?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괜찮아, 고개 들어, 가슴을 활짝 펴, 그리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 압살롬과 너의 인생 다 내가 계획이 있어. 그러시면서 이 다윗의 마음에, 여러분, 고개를 숙이고 어떤 면에서 마음으로 자포자기하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의 마음을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자기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기도 속에서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늘 올라가지 않아요. 때로는 미끄러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만 내가 열심히 막 앞으로 질주를 해도 남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남들을 이길까? 그런 판에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쭉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 이래가지고는 저 사람들을 못 따라잡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나 회복 안 되겠다. 나는 이제 재기가 불가능하겠다. 이제 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늦어버렸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만나는 하나님은 회복의 명수십니다. 우리를 미끄러져서 이제 처진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에 하나님은 달인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몇 년 늦은 것, 몇 년 구운 것 얼마든지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 이제 왕자리 뺏겼고 과거의 그 모든 영광 다 잃어버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머리를 고개를 딱 들게 들어주시면서 너 잃어버렸던 것 내가 한순간에 다시 다 회복시켜 줄 거야. 그렇게 마음에 회복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신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회복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회복의 하나님을,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그래서 과거의 그 어떤 영광보다 내가 뒤처져서 잃어버린 세월보다 더 영광스럽고 풍성한 세월을 여러분에게 회복시켜서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숙인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다윗이 세 번째로 발견하고 깨닫고 확신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다윗이 기도 중에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늘 하는 말 아닙니까? 이거 뭐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못 믿어요. 이 사실을 확신을 못하고 그냥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자기가 기도해놓고 자기가 기억 못해요. 자기가 한 기도를 자기가 까먹습니다. 그것도 금방 까먹습니다. 자기가 뭘 기도했는지 자기도 몰라요. 기억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를 안 하는 것이죠.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다리지를 않습니다.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내 할 일은 내가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는 안 믿는 것이죠. 못 믿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우리가 정말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절망 중에 푹 빠져서 하나님 앞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을 쥐어짜는 기도, 절규하는 기도, 통곡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세요. 어떤 깨달음을 주시느냐 하면, 너 나한테 그동안 기도는 한다고 했지. 그런데 그동안 너의 기도 생활 속에는 나에 대한 기대가 없었어. 너 나를 기대하지 않았어. 내가 너에게 기도에 대한 응답을 줄 것에 대해서 너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어. 너 나를 기다리지 않았어. 여러분,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를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분의 응답하실, 그분이 주실 그 큰 상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주실 상에 대해서 나는 조금도 목마름이 없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응답을 바라고 기다리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구나.
응답에 대한 확신 없이, 기다림 없이, 기대 없이 기도해 왔구나. 그 사실을 깨달아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기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배부를 때 기도한다고 자리에 앉았지만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트름밖에 안 나와요.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 앞에 목마름과 간절함이 없으니까,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런 절박한 상황을 만나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는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야,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이 모든 기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쓰레기에 불과했구나.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대우 없이 내가 기도해 왔구나.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도 않았고, 그래서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이 없었던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론 기도하시겠죠. 기도하시는지를 묻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나서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 주실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여러분이 기도한 것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단락 3절 4절이죠. 3절 4절이 끝이 났고, 이제 세 번째 단락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런 네 가지 확신을 얻고 나서 다윗은 이제 자기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깨달음을 얻은 후 현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누워 자고 깼대요. 여러분,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건 뭐 특별한 일도 아니죠.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죠. 우리 일상입니다. 일상. 그렇죠. 밤이 되면 눕고, 누우면 잠이 와서 자고, 시간이 흘러서 아침이 되면 깨고, 이건 뭐 매일 반복되는 뭐 특별할 것도 없고 너무너무 당연한 일상적인 일이죠. 이거 뭐 우리가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또 뭐 용 쓰지 않아도 저절로 그냥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지금 아들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도망 나와 있습니다. 일단 밤에 누울 자리가 없어요. 어디 눕겠습니까? 누울 곳을 찾는 것부터 일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누울 곳을 찾았다고 합시다. 거기 누울 수 있겠어요? 편히 누워 자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 압살롬 일행이 간밤에 몰래 잠복기 들어와서 다윗의 목을 딸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편히 자요? 다음 날을 위해서 잠을 자긴 해야 하는데 잠은 안 오고 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잘 수도 없고, 잘까 말까 뭐 생각하고 고민을 하다가 머리를 굴리다가 그만 날 새는 것이죠. 못 자요. 어떻게 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한테는 누워 자고, 이 누워 자는 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고 합시다. 새벽녘에 찬 이슬을 느끼면서 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깼는데 여러분 눈을 뜨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은 눈을 뜨는데 눈 뜨고 싶지 않아요. 깨도 할 일이 없어요. 잠에서 깬들 뭐 하겠습니까? 도망다니는 일밖에 없는데 그게 무슨 생산적인 일이라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들겠습니까? 그러니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서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고 눈을 뜨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는 밤에 자리에 누워서 자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아침에 눈 뜨고 깨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일도 어떤 면에서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누워 자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고 아침에 깨어서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왜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잘 자고 잘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밤에 사실 잠들기 어려운 이 상황에 자기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이 밤에 잠을 잘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밤에 붙들어 주셔서 단잠을 잘 잤고 아침에 일어날 때 정말 일어나기 싫은 마음이 굴뚝같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셔서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도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소망스러운 마음을 내 마음에 부어 주셔서 아침에 벌떡 개운한 몸으로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죠. 놀라운 은혜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 놓인 다윗이 편히 자고 편히 깰 수가 있습니까? 이건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잠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자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은혜를 싹 거두어 가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잠 못 잡니다. 속 시끄러워서 잠 못 자요. 그래서 밤에 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잠도 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그냥 나를 놓아버리시면 그 평소에 잠 많던 사람도 잠이 안 와요. 못 잡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들기 전에 꼭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취심 기도,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자려고 하는데 주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잠을 주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저에게 단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꿈에서라도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자는 겁니다. 아침에 깰 때도 마찬가지예요. 깨자마자 핸드폰 찾지 말고 탁 무릎 꿇고 하나님, 간밤에 뒤척이지 않고 간밤에 이상한 요상스러운 꿈 꾸지 않고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삶 살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 이 스케줄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제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상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숙제입니다. 숙제. 제가 설교 초도에 숙제 예고했죠. 이게 숙제입니다. 밤에 주무시기 전에 취침 기도하고 주무시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안경 찾기 전에 무릎 꿇고 기상 기도하기. 요게 이번 주 숙제예요. 숙제. 뭐 이런 숙제가 다 있나? 그러실 수 있는데 여러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유치해 보여도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기본을 잘하는 것이, 기본을 반복하고 기본에 익숙해지는 것이 정상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 취침 기도와 기상 기도가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게 6절이에요.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1000명이 아닙니다.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1000만 명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왜 나를 애워싸 진칩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1000만 명이 나를 둘러싸서 나를 죽이려고 활 시위를 당기고 있어도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겁니다. 다윗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4가지 경험하고 나니까, 그리고 간밤에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나 이제 뭐 압살롬과 그 신하들 그 정도가 아니라 1000만 명이 달려들어도 1000만 명이 나를 애워싸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이제 겁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1000만 명의 손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을 내가 이제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경험으로 말미암는,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확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000만 명이 나를 달려들어 봐라, 꿈쩍 하나
내가 두려워하나? 내가 겁낼 줄 알아?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데 나 겁 안 내. 나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 이 시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00만 명 대 나, 1000만 명 대 나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100번을 싸워도 내가 지죠. 저 같은 사람은 1대1로 싸워도 지는데 1000만 명 대 나, 이 당연히 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000만 명 대 나 대신에 하나님을 대입시켜 보십시오. 1000만 명과 하나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시죠. 그렇죠. 여러분, 그 1000만 명을 이기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아무 힘이 없어도, 나는 수억 년이 지나도 이길 확률이 0%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1000만 명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단락, 다윗이 기도합니다. 7절 8절. 이 확신을 가지고 다시 눈을 떴어요. 이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광야입니다. 여전히 그 압살롬의 기세는 등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은 앞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한 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불확실한 나의 미래를 열어가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기도는 불확실한 나의 미래를 열어주고 환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그저 우리 신세 한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저 약자들의 억울함을 풀어놓는 그런 하소연장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과거를 해석해주고 우리의 현재 삶을 살아갈 밝은 눈과 용기를 주고 우리의 미래를 밝혀주고 열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수동적이고 약한 것이 아니라 아주 능동적이고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불확실합니까? 여러분,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미래가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가 밝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눈앞의 현실을 그대로 똑똑히 쳐다보면서 이 현실을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도,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자신의 미래를 열어젖히는 능동적인 능력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놀라운 기도를 해요. 7절인데, 이 7절의 기도는 한글 성경으로 읽으시면 의미도 조금 불분명하고 이 감이 좀 맛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읽는 것이 훨씬 더 와닿습니다. NIV 성경을 보니까 이 7절의 이 기도가 4개의 동사로 시작되는 4개의 기도문, 4개의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첫 번째 동사가 arise입니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두 번째 동사가 deliver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세 번째 동사가 재미있는데 strike입니다. strike. 하나님 때리십시오. 하나님 치십시오. 뭘 때리고 뭘 칩니까? 하나님 나를 대적하는 저 악한 사람들의 뺨따구를 때리십시오. 이게 세 번째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과격한 기도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기도가 break입니다. break. 하나님 부러뜨려 버리십시오. 뭘요? 약한 사람들의 일을 다 부러뜨려 버리십시오. 임플란트도 못하도록 하나님 이 악한 사람들의 생리를 다 뽑아버리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다윗이 자기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4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뺨따구를 때려 주십시오. 그리고 이를 부러뜨려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외죠. 아니, 다윗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에 맞서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임플란트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임플란트도 못하도록 생리를 뽑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악한 사람들의 뺨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때려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기도를 다윗이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청부업자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실제로 이렇게 기도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기도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윗의 이 기도를 보면서 좀 용기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을 정말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런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죠.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 저 사람 손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제가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저 사람 어떻게 딴 데로 옮기든지 하나님, 저 사람 좀 손 좀 봐주십시오. 저 집안에, 저 사람 집안에 우환이 있게 해주십시오. 뭐 그럴 수 있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해서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까지는 기도 안 해본 것 같아요. 다윗한테서 배웠어요. 만약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더 했어요. 다윗은 뺨따구를 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를 다 부러뜨려 버리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을 인해서 그렇게 어떤 과격하고 폭력적인 기도를 하셨다면, 지금도 하고 계신다면 괜찮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과격하고 어떤 면에서 폭력적인 기도를 보면서 야, 나는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너무 세게 기도하신 것, 너무 과격하게 기도하신 것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얼마나 괴롭혔으면 이런 기도까지 했겠어요. 솔직히 우리도 누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면, 우리도 누가 나를 너무 괴롭히면 이런 생각해요. 생각은 하죠. 차마 기도는 못하죠. 근데 생각은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걸 생각으로 그냥 끝내지를 않고 이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그대로 말로 옮겨서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직한 기도입니다. 정직한 기도. 여러분, 생각은 그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때는 쏙 빼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 감정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어떤 벽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흉허물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깊은 신뢰가 있었다는 증거예요. 서로 믿기 때문에, 아주 가깝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 생각을 바꾸시죠. 그건 하나님의 비즈니스입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속에서 일어난 이런 잡탕스러운 감정들을 하나님께 그대로 다 직고해드리면 돼요. 그런 내 속에 어떤 감정, 어떤 폭력적인 말이라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는 말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깊고도 친근한 관계를 하나님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다윗의 기도에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 다 아세요. 우리 마음의 말들을 다 아세요.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내가 얼마나 힘겨워하는지, 내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내가 얼마나 그 사람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끙끙대고 있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야, 너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런 기도를 할 정도로 속에 울분이 가득 찼었구나. 하나님 얼마든지 이해하시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리고 기도 응답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더 센 무기를 동원해서 그 사람을 치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 마음을 바꾸시든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기도하신 것, 너무 저주를 많이 퍼부은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것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다 이해하시고 가려서 들으시고
알아서 해결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8절에서 아주 멋진 기도로 오늘 시편 3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인생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그 귀한 복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주의 백성에 누가 들어갈까요? 제일 먼저 자기가 들어가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기도죠. 그리고 여러분, 이 주의 백성에 또 누가 들어갈까요? 다윗이 방금 기도했던, 뺨을 때려달라고 기도했던, 이를 다 뽑아달라고 기도했던 그 다윗의 대적들, 다윗의 많은 원수들도 이 주의 백성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귀한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통 크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압살롬의 칼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지금은 자기에게 반역의 칼을 들고 달려오고 있지만 압살롬을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 아들 압살롬, 하나님이 압살롬을 구원해 주시고 제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을, 제게 주신 이 귀한 복을 제 아들에게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너무 괴로우시면 7절의 기도도 하십시오. 그 과격한 기도, 내 분노가 실려있는 그 기도도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기도의 자리에서만 멈추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7절의 기도를 드린 여러분에게 반드시 8절의 기도도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너무너무 마음 힘들어서 이런 7절의 기도를 주님께 드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귀한 구원과 주님의 그 귀한 복을 제게만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저 사람들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내려주십시오. 그 기도를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터져나오게 하실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영광이고 복락이고 기쁨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복주심도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복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복 제게도 주시고 제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도 주시고, 그리고 제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귀한 구원과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이 여러분의 삶을 떠나지 않는, 그리고 그 복을 남들도 누리며 살게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귀한 성도들, 그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우리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지를,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지를 맛보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 확신 가운데, 그리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고통스럽게 한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구원과 하나님의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내 자신이 부끄럽고 내 자신이 창피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스스로 실망스러울 때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며 나는 다시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되찾을 수 없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오셔서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비난의 화살을 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실어버리지 않으시며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며 내 머리를 항상 들어서 당당하게 세상을 살고 하나님 잃어버린 세월을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나를, 내 인생을, 내 믿음을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고개를 들고 머리를 들고 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주님,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주님을 기다리지도 않고 응답이 오는 것을 바라지도 않고 그저 기도만 하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주실 상과 복을 기대하게 하셔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상을 하나씩 하나씩 챙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천만이 나를 둘러싸 진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원수의 뺨을 치시는 하나님, 악인의 일을 꺾으시는 하나님께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넘치는 복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주의 많은 자비와 성실하심을 따라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머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복과 구원을 누리며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과 인생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기를 기뻐하고 드리는 것이 행복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위해서 복스럽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물질 얻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며 또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땀 흘리고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한 몸 버리신 복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남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사가 다윗의 기도를 통해 기도를 알고 기도를 배우고 기도의 복락과 영광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